오늘 이제 45장, 46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니까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계산하면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또 고난 주간이니까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하고 우리 같이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보면은 고난 주간 말씀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5장, 46장인데요. 45장에는 특별히 바룩에 관한 말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며 예레미야의 비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룩이 썼어요. 사실 실제로 쓴 사람은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철필 그때는 연필은 없었겠고 철필 이런데 철필도 아니겠고 하여튼 이 두루마리 같은데 아니면 어떤데 이런 걸로 실제로 기록한 그 손은 바룩의 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바룩이 서기관이고 그 비서였으니까. 자, 이제 45장은 몇 구절 안 되지만은 바로 그 바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바룩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바룩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어서 예레미야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구약책 다른 데 보면 바룩서도 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바룩이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 비서인 그 바룩은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사실 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좀 난감합니다. 알기가.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내가 원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은 정확히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점 앞뒤 상황을 볼 때 이 바룩이 원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죠. 그걸 바룩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서기관이고 비서니까 따라다니면서 선지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늘 45장 앞부분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또는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할 말을 받아 적어라. 그러니까 이 바룩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말을 이제 자기 손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이 우리나라가 망해서 어떡하나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민이 고뇌가 많았는데 이제 선지자가 그걸 자기 손으로 적으라고 말하니까 이거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듣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선지자가 망한다 할 때는 망하겠구나 고통스러운데 야 이제 너가 그것을 적어라고 말하니까 더 괴로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 망한 그 유다가 망하는데 이 바룩의 슬픔이 들어서 슬프고 멸망의 소식을 들어서 슬프고 이제는 자기가 기록해야 되니까 훨씬 더 슬프다. 그래서 고통의 슬픔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자, 여기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좀 약간 약간 사투리 쭉 섞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절대 주권자잖아요. 세운 것을
오늘 보니까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아니, 헐 것 같으면 왜 세우고 뽑을 것 같으면 왜 심느냐는 거지. 자, 이에 대한 답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심었다가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헐어버리는 겁니다. 왜? 절대 주권자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절대 주권자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런 제가 이렇게 말한 뉘앙스에는 뭔가 모르게 독재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는 완벽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완벽한 능력이 들어가 있고 완벽한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기분에 좋을 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대로, 어떤 공평과 정의가 없이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는 거기는 완벽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그 일이 확실히 드러날 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고 심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루면서 결국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큰 민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 심지 않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 헐어버리고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고 세웠다가 헐어버리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자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고 세웠다가 뽑고 헐어버리는 것을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땅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국가만 아니고 모든 세계의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고 세우고 뽑고 그러니까 세우고 다 심었다가 뽑고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46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6장부터는 진짜 예레미야가 45장까지는 전부 다 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은 전부 다 유다, 이스라엘, 크게 봐서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 그 심판이었는데, 이제 46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이 46장의 메시지는 애굽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47장 가면은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이제 이방들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장까지는 지금까지는 내부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었는데 46장부터는 이제 온 땅에도 그러하겠다. 온 땅에도 하나님께서 세웠다가 헐어버리고 심었다가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절대 주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만 절대 주권의 행사가 아니고 온 열방, 온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만 절대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열방 모든 세상에서 모든 세상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다 미치고 있다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온 열방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난 이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옛날에 제가 약간 갈등하고 흔들렸던 제 경험을 얘기했죠. 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섬기느냐고. 아니 한국 사람이면 당군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고 할 때 제가 사실은 그때 약간 흔들렸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뭐 역사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야? 왜 한국의 하나님은 왜 아니었지? 한국의 하나님은 그럼 당군이었냐? 이제 그게 약간 이제 헷갈릴 때가 좀 있었는데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역사 활동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10명의 아들에게 줄 빵을 가져왔는데 그 집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세 번째 아들만 있고 나머지 아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볼일을 보러 가셔야 돼. 아들한테 떡을 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떡 10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셋째 아들한테 떡을 다 주고 볼일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럼 셋째 아들이 그 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셋째 아들에게 떡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집에 없는 나머지 아들 9명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착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면 좋아하는가 봐. 내한테 이 떡 10개를 다 줬어. 이거 다 내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거 10개는 내 건 아니더라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내한테 특별한 권리가 있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셋째 아들에게 떡 10개 줄 것은 나머지 9명에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자비로 9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He died for all.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신의 부족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에 공간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인류의 영원한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이 정도와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이제 45장 5절 잠깐만 볼게요. 너가 너를 위하여, 자 이거는 바룩을 말하는 거죠. 바룩,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룩,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구하느냐, 구원을 구하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은 바룩 너가 행해서 너가 이루어야 될 사역이 아니야.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46장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열방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제가 애굽에 관한 말이 나올 때부터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 유다의 궁정에서 한 번도 애굽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한쪽에서는 어떨 때는 적게, 어떨 때는 많이, 항상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청나라냐 명나라냐, 그게 청에서 명으로 바뀔 때 우리가 청에 붙어야 될지 명에 붙어야 될지 그거 차이가 있었지, 중국에 대한 사대의 예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늘 고려가 중국에 대해서 사대를 갖추었듯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죠, 그죠? 그런데 뭐 워낙 중국이 크니까 지금도 중국은 그래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도 중국 사람 만나서, 내가 한 번 만나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코리아 그거 우리의 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저는 진짜로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중국 사람 만나서 하니까 그렇게 비슷한 역사관이 있더라고, 자기들. 코리아 그거, 야, 우리 흑룡강성 하나처럼 코리아 그 한반도 성 하나하고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도 대통령 있고 우리도 주권 있다, 우리는 2개나 있다 그랬어요. 남쪽 북쪽 나누어져 가지고, 너희는 그 큰 나라에 대통령 하나지만 우리 요 좁은 나라에 우리는 2명의 왕이 있다. 너희는 주권 하나지만 우리는 주권이 2개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좀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늘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나라는 또 역사를 통해서 주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가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갔던 것입니다. 애굽이 워낙 고대 그 중건동의 최고의 강자였잖아요. 바벨론이 나타나기까지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이 나타나기 전까지 애굽은 그 고대 건동의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나일강 문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그 애굽에 올 때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자기들 도시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마을 정도 취급했을 거예요. 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은 항상 일이 터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애굽부터 생각했다. 그건 제가 앞에서 계속했던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늘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열방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방을 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 때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 때 다 보여줬어요. 800년,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요 때를 기준으로 800년, 1000년 전에 다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그룹들은, 어떨 때는 일단의 그룹들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이 일단의 그룹들은 항상 자기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먼저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6장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첫 번째, 두말할 것 없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가 나오죠. 이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갈그미스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중건동의 패자가 성자가 확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굽이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힘센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고대 중건동의 최고의 성자가
바벨론이 된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역사를, 성경이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이스라엘의 그냥 동화지, 전설이지, 신화지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증거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나타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미 갈그미스 전투의 기록이 이게 벌써 그때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 그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했던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패배했던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부터는 그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들을 이제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통해서 거기 이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뭐 3절, 4절, 5절, 6절 쭉쭉 가는데요. 자, 우리가 6절 볼까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다. 자,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넘어지도다. 7번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8절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자, 이게 애굽의 위세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위세는 나일하고 나일강하고 애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애굽이 된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입니다. 강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어떻게 했다고요? 핏빛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붉은 피가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일강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피로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도. 오늘 또 보니까 이 애굽은 나일이고 나일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인 것 같다. 진짜 위험 있고 위세가 있죠. 그 나일강에 물이 막 콸콸콸 넘치면요, 그걸 보면요 정말로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나일 말입니다. 애굽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은 나일강의 그 위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모든 성읍들을 다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나일강의 연합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애굽의 연합군이죠. 그는 애굽이 한번 전쟁 한번 하러 쫙 나가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애굽과 다 동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대 중건동을 애굽이 최고의 권자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본들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벨론에 패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배되는 날을 역사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그러니까 세계사는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게 보복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났던 일을 세계사에서 보는 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에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유다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한 것은 예루살렘 1차, 2차, 3차로 패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벨론 자기들이 잘나서 애굽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애굽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애굽하고 똑같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건동의 최고의 성자가 되니까 이거 뭐 바벨론의 왕들은 전부 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죠. 누구를 통하여서?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치는 겁니다. 또 바사가 교만하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치고 로마를 통해서 치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던. 그래서 오늘도 자 이게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 애굽이 그만큼 자신만만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전하고 당연히 군사력이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자기들의 힘으로 굳세어지니까 모든 것을 자기 애굽의 그 나일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교만함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바벨론도 그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들의 국가와 군사력의 힘으로 정치 외교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심판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거창하게 말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을 의지하고 항상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최대의 강국은 미국과 중국, 또 그 뭐 러시아도 나라고 이런 나라들도 나타나지만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군사력이 얼마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누가 제일 교만하냐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제일 교만한 나라를 또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명칭을 보시죠.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에 만군의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이기는 전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해요. 10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랬네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여기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자, 이 길르앗은 향이 유명했기 때문에 옛날에 길르앗에 가면은 이 향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우리 말하면 치유의 장소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애굽이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으니까 비꼬는 말입니다. 야 애굽아, 너희들이 상처 많이 받았지, 많이 다쳤지, 너희들이 길르앗으로 올라가 봐. 길르앗은 원래 향이 많고 우리 말로 하면 그 온천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하니까 길르앗으로 가면 다 나을 수 있게 비꼬는 겁니다. 길르앗으로 올라가 봐라. 그래도 너희들은 낫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완전히 폐가 망신한 겁니다. 그죠? 자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4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두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심판하고 또 13절부터 26절까지 또 심판을 한 번 더 하는 이중의 심판을 하는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타나는 건,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자, 다바네스가 뭐였죠? 초콜릿 이름이었어요? 아니요. 다바네스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난주에 요하난이 누구였죠? 자, 그다랴가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요하난이 있었죠. 그다랴가 총독이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하난이, 그래서 그걸 알고 요하난이 군사를 일으키니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하난이 그 남은 유다의 실제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죽었으니까 그다랴는 누구였죠? 바빌론이 임명한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바빌론이 임명한 총독이 유다 땅에서 죽으니까 요하난이 그걸 보고 뭐가 두려웠습니까? 바빌론이 유다를 심판할 것을,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요하난이 그의 군사들과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첫 번 정착한 곳이 다바네스였잖아요. 그 다바네스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3절에서 나오는 심판은 바로 요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는 그때를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대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나오는 심판이 먼저 1차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좀 심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 46장 앞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은 훨씬 더 크게 심판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좀 우리가 뭐 앞뒤든 이게 맞든 안 맞든 둘째치고 두 번에 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확실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심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완전히 끝낸다는 그런 의미로 두 번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것. 그래서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라. 이 다바네스에는 유다에서 온 유다의 그 요하난과 그 군사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막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애굽의 장사들 말이죠. 애굽의 장사들이, 군사들이 막 픽픽 쓰러집니다.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군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몰아내시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이 픽픽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굉장히 문학적인 상징이죠. 애굽이 아주 아름다운 암송아지를 할지라도 그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의 풍성한 그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는 이런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쪽의 쇠파리가 계속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 이런 굉장히 그 문학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종결의 의미가 나타나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는 거죠. 자, 27절, 28절.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유다도 물론 심판을 당하지만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에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다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망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한 메시지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을 말했던 선지자라고요? 회복을 말했던 선지자. 그걸 그 당시에 이해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니까 전부 다 심판을 선포했다고 말하지만 망하게 된 이유는 회복하게 하려고, 진짜로 회복하게 하려고 망하게 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도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깨짐과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훨씬 더 좋은 우리 몸에 속살, 새살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것을 지나고 이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러운 새로운 살, 속살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몇천 년이 지난 그리고 미국에 이민한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김영환 장로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동일하게 들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8일 우리 청년부 EM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청년들이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